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2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어떻게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비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병거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활로 계속을 완성하시고 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주권 주재하시고 아버지와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성경을 완성하시고 이제 주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의 그 모든 불행한 한죄를 소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자유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느 때보다 제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것을 간정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걸 보고 나는 목회를 하는데 이것이 이래가 되겠나 좀 탄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리도 되고 사도들은 12 기초석이 되고 12 지파는 12문이 된 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아버지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래서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교회를 건전케 하시는가.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이 3장에 와서 6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가 가진 것이 어떻게 해서 가졌는가? 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백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배웠고 많이 외쳐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라 하면 안전뱅이가 걷고 눈을 뜨라 하면 눈도 뜨고 덩어리가 말을 하라 하면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지 못하다. 하나님 예정하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참 무능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탄식이었습니다. 이래서 성령과 피와 진리로 충만한 사도들의 이 신앙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다. 기초석이라 12기초석 그 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고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셨다. 이걸 또 에베소 2장의 20절에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성전이 지어지고 새로워진다. 우리 속 사람이 주의 증이 새로워진다. 이걸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래서 이 3장에서 1절로 16절 읽으면서 베드로는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주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사도교회 1절에 보면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7명과 7별을 장중에 잡으신 주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할 때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데서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했구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소망하고 의지하도록 베드로전서 1장 3절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살펴보니까 콜로새서 3장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또 우리를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모시고 나는 사도들과 같이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사도들은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을 중심으로 위주로 모셨습니다. 여기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행각에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다 맞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아버지 보좌에 앉히시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오늘도 교회에 종들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중심 위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살피면서 원칙 배워서 서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 세리는 주님 앞에서 그만 자기 죄가 하나에 드러냈지만 바리새인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주님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 잘한 것만 자랑하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줄 때 참 내가 바리새인같이 살지 세리같이 주님 앞에 사는 일이 잘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언제나 이 사도들의 신앙에 있어 첫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신앙이 되어져야지 이것이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은 동행해지지도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악령은 기대 있는 대로 주님 떠나서 주님 없이 살도록 미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목회하는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것을 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금 첫째로 정합니다. 사도들의 신앙은 생명의 주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이 신앙을 밤낮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지만 참 예수님 만나고 많은 실수도 하고 또 많은 그 권능도 예수님 베푸는 걸 받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도 또 실수하고 참 십자가 밑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저를 제자로 삼아서 참 사랑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떠나고 잊어버리고 없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첫째다. 이것이 바로 되면 주님과 나와 항상 떠나지 않고 동행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나의 삶 속에 생겨지는 게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에게 맡기지 않을 수 없고 의논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에게 잘못된 것 찾아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고 어려운 일이 난제가 있으면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부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삶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보니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항상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 이것이 이번 이 집회에 우리가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성사님은 설교 30분, 기도 30분, 설교의 양과 기도의 양을 같이 두고 말씀해 주셔서 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해서 그저 내 마음대로 목해왔던 이것이 있으면 참 실수죠. 이런 것을 회개하고 믿는 첫째는 주님 잊어버렸던 걸 회개하고 주님 찾아 머리로 모시고 중심에 모셔야 되고 이분 모시고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에게 맡기는 이 기도 생활 이것이 참 저는 너무 부족 주님과 영적 교제가 너무 부족해서 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서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악한 종이 아니야. 이것을 저는 회개합니다. 사도들은 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겠습니까?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내 뜻대로 살고 하려고 했던 걸 회개하고 주님이 기쁘신 뜻을 한다고 하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은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항상 주님에게 의논해 주님에게 의논 안 하고 사람하고 의논하고 주님에게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말은 하는데 행동은 보면 그만 주님이 역사해 줄 수 없도록 되는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은 첫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 둘째는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 교제, 이 기도하는 신앙. 이러면 언제나 이 둘만 되면 어디서든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하면서 안전뱅이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구걸해주고 들어가고 구걸 안 하고 들어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뱅이가 걸으니까 그때서 보고 놀랍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들어가지 않고 구걸하는 것
은과 금 그거 주어서 조금 도움 주려고 그것도 하지 않고 참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말이 베드로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나가는가?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내 계명이라. 이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저는 사람을 너무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게 무디고 분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참 사랑하지 못하는 인연이 사도들은 다르다. 이 안전벨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이 안전벨을 메어다 준 사람도 다 병 낫게 해줄 생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를 주목해라. 우리를 주목해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부거라나 안전뱅이를 보고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이 인생이 구걸만 하고 살다가 성전에 들어가고도 못하고 세상 끝마치면 되겠나? 나와 같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고 일어나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베드로 안에는 충분히 역사한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왜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했으면 그것이 분명히 안전병이 참 병신이 못난 짓 아니에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 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나. 참 목회를 해도 참 신방을 해도 한 사람 내 마음같이 사랑한다는 계명은 있지만 참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 주님이 내게 말씀해 줄 수도 없고 나를 붙들고 일할 수도 없는 참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 저는 이렇게 깨닫고 이 말씀에 저는 참 은혜를 받고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참 안전뱅이를 참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 말하진 않지만 속에는 나와 같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나와 같이 걸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와 같이 뛰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나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목하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베드로 속에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거는 성령,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는 은혜 역사다. 베드로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진 것이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 역사, 세례 역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 이 선한 마음, 참 사람을 사랑하고 뺏기는 고마움. 요번에 사람 만나야겠다. 이 사람 갖다가 가치가 있겠다. 이 사람 만나면 돈 좀 빌리겠다.
이 사람 만나면 세상을 사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라 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이것이 사도들의 기본 신앙이 아니냐. 이것이 신약시대 교회의 미천이 되고 그림이다. 이것을 보고 주님이 기초성이라고 말씀했구나. 이 기초성은 머릿돌에 맞춰가지고 기초가 쭉 돌려지고 12기초성이 되고 그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이 주님과 사도들의 신앙이 바탕이 돼서 마지막 때에 주님 원하는 또 우리 구원이 주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요. 네 번째로는 이 안전뱅이에게 대해서 권면하는 신앙입니다. 안전뱅이가 사람 병만 치유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다시는 구걸하지 않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였고,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이것이 베드로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베드로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베드로는 보지 않는 범인인데, 일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을 하나. 사람들도 다 보고 놀랐잖아요. 저도 볼 때 이 사도들의 이 신앙이 참 우리가 내 입으로 내 혀로 말하는 것이 스스로 말하고 주관으로 말하고 감정으로 말하고 세상 따라 말하고 소리를 따라가 이야기하고 거기다 말하는 것이 다 있지만 그런 것은 다 무가치하고, 다만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이 참 가치가 있는 말씀이고 생명 있는 말씀이고 권능이 있는 말씀인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이게 참 단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의 7절로 9절까지 내려보니까 사람의 증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증거,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증거하는 증거, 베드로의 전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로구나. 거기 성령의 증거요, 진리의 증거요, 피의 증거요. 이게 성령의 세계라. 그것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고, 이 성령이 전하라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말씀을 감동해주고 가르쳐줄 때에 베드로는 믿고 베드로 믿은 대로 안전뱅이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거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대언하는 이것이 우리 설교도 되고 신방 가서 권면도 되고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우리 동역자 간에 모든 대화가 사람의 증거하는 말 껍데기 속에 하나님이 증거하는 권능 있는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단번에 안 되고 참 많은 연습이 돼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것이 연습돼야 되겠다. 이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7교회마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것도 꼭 믿고 순종만 하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많이 연습이 돼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 증인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참 예수님 증인 노릇을 베드로는 잘했습니다. 우리 한평생 우리가 이 예수님 증거 노릇하면서 참 성령은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총고에 소속된 데에 참 감사했습니다. 또 특별히 백 목사님을 만나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내용을 보니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때 설교구나. 또 하나 속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활대속을 증거하고 있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것을 또 좀 이래서 우리가 참 주님이 증거해 주는 말씀은 성령이 증거해 주는 내 말과 성령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증거하는 말씀이다. 언제나 설교 속에 사활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거가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백 목사님이 내가 이것을 증거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한다고 말씀이 늘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예수님 증인 생활을 한 겁니다. 성령의 증거요, 진리의 증거요, 피의 증거요. 이것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간단한 말 한마디 속에 역사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또 보니까 믿는 자 안의 역사는 능력은 예수님 안에 역사한 그 능력이 믿는 자 안에도 똑같이 역사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1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도 주님이 믿는 자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진리로 가르쳐주는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이 생활이 자꾸 연습이 돼. 열리면 자꾸 살피면 우리가 속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다섯째로는 이 실행하는 믿음입니다. 실행하는 믿음. 베드로는 안전대에게 말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쑥 들어가 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만 하고 행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겐 탐심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누가 와서 옳다 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인과 보증으로 보냈다. 인과 보증으로 보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을 치시고 보정해 주시는 이는 주님이 전하라 하는 그 말을 내가 전하고 그대로 믿고 실행했다. 행할 때에 인을 치시고 보정해 주시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고 같이 걷자니까 걷고 뛰자니까 뛰고 성전에 같이 들어가자니까 들어가고 이 일을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삶을 베드로가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붙들고 주님이 역사했구나. 역사에 참
복 있는 삶을 산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주님은 보시고 그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니까 성령님이 이를 치시고 보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는 데에 능력이 따른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걸 또 좀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말만 하지 않고 실행하는 믿음,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해놓고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말한 건 많은데 실행한 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고쳐지는 것이 잘 안 고쳐집니다. 하나 실행하는 것. 이 실행할 때에 주님도 우리를 붙들고 너는 참 내가 붙들고 쓰기에 좋은 종이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될 때에 주님의 역사하는 권능이 믿는 우리 안에도 함께 역사되고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참 중요하지만 여섯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능력 있는 그 신앙생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후에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이거 우리가 있다. 이 안전뱅이를 우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줄로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갑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 요한이 우쭐해서 이거 우리가 했으니 야 이래 대접받고 환영받고 이래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참 넘어지는 것이 다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셨다는 데서 인색한 그런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주님이 해주신 거란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은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아니하다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부리는 참 주님에게 붙들려 서여진 것 이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참 겸손한 신앙이죠. 종으로서 무익한 종이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성경으로 말씀해 주지만 이거 역시 참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현실을 당면하면 대접받는 것은 좋아하고 참 높여주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만 비천해 주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낮아지기 전에 참 먼저 낮아져야 주님이 높여주는데 이걸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웠고 두 번째는 이 믿음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주님에게 붙들려 서여고 그렇게 귀하게 붙들려 서여서도 마지막 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은 잃어버리고 제 주관으로 안식을 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난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 걸 또 증거해 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언제든지 선한 일 행하고 의로운 일 행하고 나서 낮아지는 일이 참 중요하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러 갈 때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여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참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언제나 참 주의 일 하고 난 다음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참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면 나의 잘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잘못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 앞에 드러날 때에 나의 잘한 것을 바로 나타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참 주님 앞에서는 잘못하고 비뚤어지고 참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실수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주여 죄인입니다. 이것이 실상되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주님 잊어먹고 사는 것 이런 신앙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요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에 우리는 주님에게 붙들리고 쓰임받을 줄 압니다. 요 단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 어려운 법인데 베드로는 이것을 쉽게 넘겼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온 거 아니다.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게 했고 그 이름을 믿어서 이 사람이 나왔다. 우리 복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참 부인하고 이제 일곱째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는 요 신앙, 경건한 신앙. 병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이 사도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가지면 이 일곱 가지로 가지는 이것이 다 단계적이고 또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건, 미물에서 안전뱅이를 맞는 베드로의 신앙, 한 사건, 한 행동에서 일곱 가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라도 한 사건, 한 행동마다 이 일곱 가지로 참 회개하고 믿는,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어가는 우리 신앙이 속성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공예가 주님이 붙들려 서시는 공예가 되면 참 복 있는 공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믿어서 전도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